오늘 시편 7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면, 우리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yon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편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에서 이 7편에 대한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것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가요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주 좀 희귀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가요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이라는 이 동사에서 시작되어진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비틀거리거나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 시편 7편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노래를 하는데 마치 그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상태에서 그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학자들이 애가, 슬픈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시편 7편에서 다윗이 어떤 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는 아직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하나의 힌트가 주어지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라는 겁니다.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다윗이 시가요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베냐민 사람 구시는 누구냐라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 다윗의 행적이나 기록에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시라는 이 이름입니다. 이 구시라는 것을 학자들은 함의 아들 또는 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구시를 사람이 살던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구시를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하는 이 구시라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 어떻게 베냐민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이런 관계가 또 설명이 되어야겠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 이방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되어져서 베냐민 사람이 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 중에, 그 잡족들 중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시라는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으로 그가 귀화한 이방인으로, 그는 지금 아마도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사울 왕가와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의 그런 부류들과 어울렸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시를 사울 왕 또는 사울 왕의 가까운 친척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사울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가까운 신하 등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이 베냐민 사람 이 구시가 다윗을 시가요의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 굿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7편의 표제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1절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이 굿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하였길래 다윗으로 하여금 시가연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는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시가연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렇게 이 정신적 심적 충격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시 사로잡고 다시 다잡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호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특정 짓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결부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호칭을 사용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소망하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 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붓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주 밉보인 자가 되고 그는 왕이 될 때까지 또 유다의 왕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까지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 속에 이 호칭 속에는 다윗이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함, 그것을 믿는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특정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의 호칭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이 호칭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이 호칭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여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특정한 어떤 관계들이 설정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이런 의미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아주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동시에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 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내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표현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가장 친밀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로 내가 피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피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라고 말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가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시 4절과 5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는 이런 자들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우리 7편에서 우리가 잠깐 다루었던 이 시가연과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말을 종합해 본다면 사실 지금 다윗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뜯겨지는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이 7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은 다윗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많은 말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다윗을 무엇으로 쫓아오고 있냐면 다윗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많은 말들로 다윗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다윗을 찢어서 뜯으려고 하는 많은 모함하고 다윗을 음해하는 많은 말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이런 말들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데 어떤 말로 모함하느냐,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또는 대적에게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대적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빼앗았다 라고도 그렇게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생명을 땅에 짓밟으려고 한다 라고 지금 다윗을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화친한 자, 대적 또는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는 원수, 이들은 사실은 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지금 모함하고 음해하여 많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은 다윗을 선으로 대하였는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악으로 갚는다 라는 모함하는 말들이 이스라엘 곳곳마다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왕좌를 빼앗으려고 지금 이 다윗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아주 그냥 왕좌를 차지하려고 눈이 멀었다, 이런 다윗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소리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 천지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하는 모함과 음해까지 지금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지금 다윗이 표현하기를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다윗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난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도 생각조차 꿈조차 꾸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모함하고 음해하고 거짓된 말로 다윗을 지금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면 이것이 다윗이 시가연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노래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그냥 방황하고, 이 마음이 방황한다는 건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이 그냥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또는 성인들이나 요즘 인터넷이나 무슨 핸드폰 메시지 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음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말을 퍼뜨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고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니까요. 오늘 다윗이 이 시가연,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마음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방황에 이르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음해와 모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마음이 죽겠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나를 뜯어버릴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절규하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하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했다고, 많은 말들이, 거짓말들이 지금 나 자신을 통해서 나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런 말들이 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이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여러분 참 이 고백은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르짖음과 함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모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모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모함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말해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울 왕 앞에서 악을 행한 일들을 대한 모함하는 내용들을 지금 열거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되진 않지만 나를 모함하는 이런 일들을 만일 내가 행하였다면 이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죄악이 있다라는 말은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만일 이런 악을 행하였다면 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라는 말은 언약한 것을 깨뜨리고 배신한 것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과의 언약을 깨고 내가 사울 왕을 내가 배신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내가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사울의 왕의 생명을 또는 그 왕자를 이유 없이 내가 많이 빼앗았거나 강탈했거나 약탈하려고 했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반어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런 모함을 받을 일도 하지 않았고 내 손에 이런 죄악도 있지 않고 나는 이렇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도 않았고 나는 까닭 없이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께 지금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만일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내가 만일 내 원수를 사울을 내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그를 배신하고 내 손에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한 그런 일들이 만일 내게 있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잡아서 생명을 땅에 짓밟아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 이 말은 여러분 삼중적 저주라는 표현인데요, 내 영혼을 쫓아잡아 주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잡아서 저들의 손을 넘겨주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말입니다. 내가 만일 저들의 모함한 말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잡아서 사자같이 찢어 뜯기도록 해서 저들에게 던져주십시오.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는 내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내 영광을 하나님 빼앗아 버리시고 나를 수치와 모욕을 받는, 저주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절대로 저들이 말하는 모함되어지는 일들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고 내 영광을 빼앗고 나를 저들의 이 손에 넘겨주어서 뜯기게 하고 찢겨지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나는 하나님 저들이 모함한 일에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부정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호칭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많은 의미들을 우리는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했던 것들을, 간접 경험한 것들을 그냥 내가 앵무새처럼 읊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할 말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묵상의 내용이나 그 기도의 내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말을 빌려 쓰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전달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 말은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속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께 피합니다. 지금 나를 쫓아와 나를 지금 찢고 뜯는 자들이 지금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기도를 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해 본 사람만,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전해 주옵소서. 사실 다윗으로 볼 때는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사람, 이 구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가를 지지하고 사울 왕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렇게 득실득실한데 저들의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다 잡을 수 있겠고 그들의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다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자,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이 구시와 같은 사람들,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하여서는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도덕성, 윤리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그 기도는 틀린 거예요. 거짓 기도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쉽게 살 수가 없죠. 오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만일 내 손에 이런 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든, 내 대적에게서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만일 내가 빼앗았다면 하나님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난 절대로 결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생각을 살피시고 전능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정하고 죄악 덩어리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당당함, 떳떳한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삶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기도가 삶을 뒷받침해 주고 삶이 기도를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생명을 걸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